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요, 이 에스겔 48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과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에스겔 48장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4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땅 분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지도를 잠시 살펴보면요, 우선 북쪽에 이스라엘 7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에는 5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정사각형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에스겔 48장에서 가장 중요한 땅, 즉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예물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 설명하는 48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땅, 가장 핵심이 되는 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예물의 땅 25,000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풀어야만 에스겔 48장이 풀리는데, 그러면 25,000의 이 숫자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수를 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3단계 구원, 즉 죄, 육, 영의 3단계 구원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3단계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땅의 모든 인간들을 세 종류, 즉 죄, 육, 영의 존재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참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5절에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먼저는 즉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의 존재이며, 반면에 그 다음에 나신 예수께서는 신령한 자, 즉 영의 존재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이어서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의 육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영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지금 본 대로 바울은 아담에 대해서 그는 신령한 자가 아닌 육의 존재이나, 반면에 예수께서는 신령한 자, 즉 영의 존재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의 육의 형상을 입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영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의 아담은 그가 범죄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 이 땅의 모든 인간, 인류는 죄의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세 종류의 인간들을 4, 2, 1의 세 가지 숫자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바로 3단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4, 2, 1의 수를 모두 합하면 하나님의
완전을 증거하는 숫자 7이 되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7의 의미로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 2, 1의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3단계로 진행이 되며 완성된다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먼저 4일 동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숫자 4는 생명이 없는 상태, 즉 죽음의 상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2일 동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들은 모두 육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숫자 2는 육체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루는 거룩한 안식을 누리셨는데 이것은 숫자 1이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증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3단계로 증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4개, 2개, 1개, 즉 총 7개의 우물을 파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판 4개의 우물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데 이것은 숫자 4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종의 상태를 상징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2개 우물을 팔 때는 별일이 없지만 이것은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 즉 육의 상태를 상징하며, 마지막으로 1개의 우물, 즉 7의 우물을 팔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숫자 2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의 상태를 상징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같은 4, 2, 1의 단계, 즉 3단계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우리는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3단계 구원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 4, 2, 1의 구원이죠. 그러면 이 같은 구원을 완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피와 떡의 두 은혜, 숫자로 말하면 4와 1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피의 은혜 4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태초에 죄 없는 아담처럼 육의 존재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의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에서 영의 존재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은요, 4와 1의 구원, 도합 5의 구원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5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우선 하나님의 구원은 죄, 육, 영, 즉 4, 2, 1의 3단계 구원을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 7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3단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피 4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1의 은혜, 도합 5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7과 5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참고 말씀 창세기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절에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말을 해주는데 앞으로 온 애굽 땅에 7해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다시 7해 흉년이 들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34절에서
이 기근에 대한 대비책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 대비책이 뭐냐면요. 7해 풍년이 있을 때 그 7해 풍년의 양식 중에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적치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본 대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다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7년 풍년의 양식을 5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5분의 4는 소비를 하고 그 중에 5분의 1은 각 성에 저장을 해서 5분의 1의 이 양식을 가지고 나중에 있을 7년 흉년의 문제를 대비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이것은 숫자 7과 5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특별한 역사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증거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 7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5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는 피의 은혜 4와 그리고 말씀, 떡의 은혜 1을 도합 5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며 또한 5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7로 완성을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5의 구원은 피와 떡의 두 은혜의 구원을 의미하며 또한 7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7을 완성하는 7과 동일한 구원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5의 구원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는지 지금부터 5의 구원과 재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피와 떡의 은혜, 즉 5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구원, 7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와 떡의 두 은혜를 주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때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속옷도 취하는데 속옷에 대해서는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하면서요. 속옷은 한 조각 그대로 찢지 않고 가져갑니다. 지금 본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필이면 겉옷 네 조각과 또 속옷 한 조각을 주신 것은요. 사실상 피의 은혜 4와 떡, 말씀의 은혜 1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사의 죄인들이 피의 은혜 4를 통해서 태초에 죄 없는 아담과 같은 6,2의 존재로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떡의 은혜 1을 통해서 0,1의 존재가 되며 그럼으로써 완전한 구원, 7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지금 땅의 교회들은 우리가 피의 은혜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0,1의 존재가 되는 구원, 즉 7의 구원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현재 땅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며 또한 영적으로 말씀을 파괴하는 배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임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이유는요, 이 땅의 교회들이 두 은혜의 구원, 즉 5의 구원을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5의 구원, 즉 7의 완전한 구원을 회복하고 또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재림으로 임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임하시는 이유는 초림 때 주신 5의 구원을 땅의 교회들이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5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으로 임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때는요, 특별히 25라는 이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면 25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 40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바로 25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언제 보는가 하면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는 그 해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묘하게도 에스겔이 언제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면 그의 나이 25세가 되는 그 해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면요. 시간 관계상 에스겔 성전에서 숫자 25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시 보면요. 우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간이 모두 6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문간의 가로 크기가 모두 25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40장 30절에 보면 현관의 길이가 25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관에 대한 원어를 보면요, 현관 기둥을 의미하며 에스겔 성전에는 이 기둥의 숫자가 약 1000개 정도 있는데 이 기둥들의 크기가 하필이면 25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총 3번에 걸쳐서 계단을 지나야 하는데 이 계단들이 하필이면 7개, 8개, 10개, 즉 모두 합해서 25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5라는 숫자가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수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숫자 25는요. 25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수가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비브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이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에스겔 40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겔이 보니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집은 당연히 에스겔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사비브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 사비브 사비브 하면서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대로 성전 사면에 담이 있는데 그 사면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비브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비부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둘러싸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성전을 둘러싸고, 즉 성전을 감싸고 감싸서 벽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 40장 이하에서 에스겔 성전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사비부라는 이 단어가요, 이 2번 반복된 단어가 25번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사비부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가? 또 왜 이 2번 반복된 단어를 하필이면 25번 기록을 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숫자 25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의 구원은 초림의 구원이나 재림의 구원이나 모두 동일한 구원이고요. 말하자면 모두 동일한 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본 대로 성경은 재림의 구원을 특별히 25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섭리는 초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초림 때는 주님께서 아무리 완전한 두 은혜의 구원을 주셔도 땅의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의 은혜를 받고 약혼은 이룰 수 있지만 일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까지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며 재림 때 혼인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재림으로 오셔서 다시 두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데 이때 교회는 사는 물론이요, 일의 말씀까지 모두 받아서 완전한 오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혼인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은 초림과 재림이 서로 결합하는 구원, 즉 초림 5와 재림 5가 서로 완전하게 결합하는 5 곱하기 5의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은 숫자 25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림의 구원 25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겉옷 사의 은혜로 우리를 한번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속옷 1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주시는데요. 에스겔은 재림의 구원이 이렇게 2번 감싸는 구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비부, 즉 감싸고 감싸다라는 이 단어를 하필이면 25번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 25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25는 초림의 구원 5로 임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의 구원 5로 임하시는 것, 즉 5의 구원을 위해서 2번 임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수가 25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하는 25,000의 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25,000은요. 재림을 의미하는 숫자 25에 1000을 곱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1000의 의미를 이해하면 25,000의 이 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1000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1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라고 하시며, 그날 즉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대로 그날에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천의 의미는요, 왕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요 4,000년, 2,000년, 1,000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각각 4의 죄의 시대, 2의
6의 시대, 1의 0의 시대를 증거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죄사의 존재들이 천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시대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 2의 존재들이 천년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할 것이며, 그러나 마지막 때는 1의 존재, 0의 존재, 0의 성도들이 천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할 것이다. 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날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숫자 1000의 의미는 왕을 의미하는 수이며, 이렇게 우리가 1000의 의미를 이해하면 25,000의 이 숫자를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25,000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숫자가 바로 25,000의 이 수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48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에스겔 48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그 첫째 비밀은 오늘 말씀드린 25,000의 이 숫자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000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2강에서는요,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